사도행전 4장 5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얼마 전에 12월 29일 날 뉴스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암에 걸린 19세의 아주 젊은 나이에 이 아기를 이제 출산한 한 어머니가 이 세상을 떠났다는 그 뉴스를 보도를 했는데요. 이 19세라면 너무나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임신했다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이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하는 사이에 자기가 급성 백혈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병원에서는 빨리 항암 치료를 해야 되니까 일단은 아기를 이제 낙태를 시켜라. 그래서 빨리 항암 치료를 해야지 병에서 나을 수 있다. 그렇게 의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19세의 젊은 엄마는 이 아기가 자기 뱃속에 있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결단을 했는데 이 아기를 출산하자. 그때까지 항암 치료를 미뤄보자. 병원에서는 극구 만류합니다. 지금 급성 백혈병이기 때문에 너무나 위험하다.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 엄마는 끝까지 아기를 출산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항암 치료를 미뤘습니다. 근데 몸이 점점 쇠약해져 가지고 결국 이 암 환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이 쇠약해질 때 감염의 위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세균에 감염됐는데 이 뱃속에 있는 아기까지 세균에 감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제왕절개를 해서 아기를 빨리 이제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기가 너무나 조산인 거예요. 너무나 일찍 아기가 나온 건데 이 아기도 감염이 걸렸기 때문에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 아기도 그만 세상에 태어난 지 2주 만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어머니도 너무나 가슴이 아팠죠. 이 어머니라도 살려보려고 열심히 치료를 받았지만 그만 이 19세에 된 어머니도 이 병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비극적인 이야기로 끝나버린 뉴스였었습니다. 근데 이 뉴스를 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뉴스에 이렇게 인터넷에 보면 댓글들이 참 많이 달리잖아요. 이 댓글들이 참 많이 달렸는데 그 댓글들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여자의 어머니의 선택이 참으로 안타깝다.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한편으로서는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을 했다. 그 아이도 죽게 됐는데 결국 엄마도 죽은 거 아니냐. 근데 빨리 이 유산을 하고 낙태를 하고 빨리 치료를 받았으면 이 엄마는 분명히 살게 되었을 텐데 왜 그런 선택을 했느냐. 아니다. 그래도 아기를 살려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그 엄마의 선택이 너무나 고귀하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 잘못됐다. 그러면서 악플을 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 뉴스를 전하는 그 신문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그런 상황에 만약 닥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의사라고 한다면 당연히
낙태를 하라 그러겠죠. 빨리 낙태를 하고 치료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다. 그것이 가장 최선의 선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지인은요, 이 임신 과정에서 그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 검사를 하는데 이 아기가 100% 이 뇌에 문제가 있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검사 과정에서 알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참 많이 기도를 했죠. 과연 출산을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낙태를 시켜야 되는 것이냐. 이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기도도 했는데, 결국에는 그 부부의 선택은 이제 낙태시키는 걸로 이제 선택을 했었습니다. 자, 그것을 봤을 때 과연 이 부부의 선택이 옳은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 아까 말한 그 19세의 엄마의 선택이 과연 의학적으로 봤을 때 비합리적인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이냐, 틀린 것이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은 그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멘. 자,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런 일을 맡기더냐? 도대체 무엇 때문에 너희는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너희는 대체 누가 너희에게 그런 일을 시켰느냐? 너희는 왜 그런 선택을 하는 거죠? 그냥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관리들이 나오는데 6절 말씀에 보면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 사람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야, 너희들 그렇게 안 살아도 돼. 너희들 지금 믿고 있는 그 하나님만 잘 섬기며 살아도 돼. 근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그냥 편하게 살아. 그냥 편하게 선택해서 너희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돼. 지금 안나스와 바나바가, 가야바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랬지. 근데 예수 그렇게 잘 따르지 않고 그렇게 안 믿어도 다 잘 살아. 지금 너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그냥 대충 살아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야. 이런 것을 오늘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물어본다면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수요기도에 나와서 기도 안 해도 돼. 그냥 교회에서 선교한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돼. 주일날만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도 우리 다 천국 가. 그러니까 그렇게 아둥바둥거리면서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 기도할 필요도 없어. 그냥 대충 성경 말씀도 잘 안 읽어도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실 거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냥 보통 사람들이 하는 신앙생활이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도 돼. 너희들이 지금 선택하고 있는 그렇게 할 필요가 아무 소용도 없어. 사실은 이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가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하는 얘기가 그런 겁니다. 대체 누가 너에게 그런 선택을 하라고 했느냐? 대체 누가 너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을 했느냐? 그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대충 살아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러니까 예수 전한다고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받은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성령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10년 가운데 성령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젊은 여자의 그 엄마의 선택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19세밖에 되지 않은 너무나 꽃단 나이예요. 유산시키고 이제 치료받아가지고 아마 그 급성백혈병도 의학에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조기에 항암 치료 받고 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완치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 확률이 더 높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엄마는 아기를 출산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 이유는 뭐냐? 이 뱃속에 생명이 잉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뉴스의 뒷부분에 보면 이 아기가 태어난 지 12일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아기를 안아본 엄마가 12일 만에 아기를 떠나보내고, 그리고 그 슬픔 가운데서 고백했던 것 중에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자기의 생애 중에서 12일 동안 아기하고 함께 있었던 그 시간이 자기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으면 여러분, 그 힘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령을 맛본 사람들은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요동치고 새 힘과 능력을 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새 생명을 잉태하는 것, 그것이 이 어머니의 임무였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을 우연찮게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십니까? 별로 안 보시나 보군요. 죄송합니다. 혼자 봐가지고. 그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을 봤을 때 한 그 부부의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이 부부가 결혼한 지 꽤 오래됐는데 이 경제적으로도 참 괜찮습니다. 안정적으로 살아가는데 이 남편이 이 결혼해서 애 낳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내는 애 낳기를 참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문제라고 이 안녕하세요에 자기 문제를 내놓게 된 거죠. 이 출연진들이 이 아내 편을 드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을 보면 이 남편은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는데, 키우는 강아지. 이 강아지만 끼고 도는 거예요. 그 강아지가 그 TV에 나왔습니다. 근데 강아지를 보자마자 얼굴이 환하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있습니까? 예, 저는 강아지를 두 가지 방법으로 좋아합니다. 하나는 입으로 좋아하고 하나는 안아주고 키워주는 걸로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강아지만 보자마자 그냥 자기 새끼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의 마음은 결혼을 했으므로 두 사람 사이에 정말로 사랑의 결실을 맺기를 원하고 두 사람이 정말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서 한 사람을 만나 서로 사랑하고 또 그리고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그 자녀를 잉태하고 그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온전히 키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사실 우리의 임무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정말로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임무인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 그것이 부모된
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경험한 우리는, 성령을 우리 안에 품고 있는 우리는, 아까 찬송 부른 거라도 불과 같은 성령이 내 안에 임하여 있는 우리는 그것을 우리 마음 안에 그냥 가두어 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을 경험한 우리가 그 참된 기쁨과 은혜를 말로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을 경험하면 그것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걸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베드로는 성령에 충만하여 그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전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자연스럽게 영생을 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젠가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적인 것을 취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참된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경험한 사람만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바로 구원의 기쁜 소식이고 우리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한번 구원의 능력을 맛본 사람은 그 능력을 가만히 두거나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기쁨과 은혜를 나눌 수밖에 없죠.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성령 안에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 때 여러분 모습을 통해서 그 성령의 기쁨과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 기도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되고요,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걱정과 근심이 먼저 우리 눈앞에 보이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있음을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되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평안한 휴식과 그리고 평안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을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자, 이전에 그 어떤 사람도 이 사람을 온전하게 회복시킨 사람도 없고 건강하게 만든 사람도 없다. 누가 했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지금 구원함을 얻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이 얻은 성령의 능력이 그렇게 있음을 지금 선포하고 그리고 그것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많은 지금 대제사장 안나스 그리고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 앞에서 그리고 그의 문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어떤 누구도 이 사람을 낫게 한 사람이 없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감춰둘 수 없고 그것을 고백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많은 사람 앞에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심령의 갈등을 누리게 하는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낭만과 좌절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믿습니까? 예.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매일같이 이 고백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시며 오직 그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임을 늘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 마음속에는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낭만과 좌절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누가 이 선언 앞에 감히 반박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확신을 가진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누가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샘을 얻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걱정과 근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다시 한번 채워주시오사 내 안에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오직 기도함으로 새 힘과 새 능력을 얻는 이 수요기도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